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파는 아닙니다. 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구원 혹은 영생에 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으려면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의 전부를 투자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마도 그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구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존 오트버그 목사님, 저는 책 선전하러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책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챕터인 예수 보혈, 단지 천국 입장권이 아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안수립사님들 중에서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네,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예수 보혈을 단지 천국을 들어가는 입장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제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제목 아래에 소제목처럼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믿지만 예수는 못 믿는 사람들. 혹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십자가 사건은 믿지만 예수는 못 믿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머리가 지금 안 돌아가죠? 이게 뭔 소리야? 십자가 사건과 예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만 믿고 예수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예수가 십자가 이게 이퀄이 아니고 예수 그리고 낫 십자가, 이게 이퀄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예요. 누구도 져도 그건 십자가고 그냥 예수는 누가 져도 상관이 없는, 누가 십자가를 져도 상관이 없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챕터의 제목을 보는 순간부터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이었고 많은 성도님들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단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십자가 사건은 믿고 있지만 예수님 자체를 믿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든 아니든 누군가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획득했으니까 그 이상을 요구하는 다른 조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닌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내가 틀린 구원관, 사이비, 이단 그 지도자들이 말하는 왜곡되고 삐뚤어진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라고는 하지만 희미한 구원관으로 어설픈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과거 신학교 시절 조직신학 교수님께 배웠던 구원론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오르도 살루투스라고 하는 9단계를 설명합니다. 이게 한 학기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 9가지의 단계가 있는데요. 한번 1번부터 읽어보시겠습니까?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정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바로 이 9가지입니다. 자, 이 9가지 간단하게 여러분 외우실 수 있습니다. 앞에 글자만 따서 외우면 참 쉽습니다. 소중회, 신칭수, 성경영. 이렇게만 하면 아주 쉽습니다. 야비하게 외운 것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중생은 여러분 잘 알듯이 born again, 거듭나는 것,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죄와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변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는 것, 바로 그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신앙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faith, believe, 바로 그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칭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저스티피케이션, 바로 이 칭의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여서 죄인을 의롭다라고 지칭해 주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세속적인 가족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 입적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성화는요, 바로 죄의 오염에서 건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게 하시는 성령의 아주 점진적인 사역,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로부터 떨어지도록, 멀어지도록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계속적인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이 성도의 견인은요,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을 기어코 반드시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는 우리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 단계,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영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9가지 구원의 이 과정,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저는 이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칭의와 수양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다음 단계인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매우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격과 이제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어서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에 대한 기쁨,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해도 그 성화되는 과정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런 눈물을 겪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착각하는 구원에 대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바로 칭의적 구원에만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요, 마지막 영화의 구원, 완전한 구원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비슷한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같은 맥락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책의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뒤집어 보면 내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목이 그거예요. 바로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책을 감싸고 있는 작은 종이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당신에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혹시 진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을, 아니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의미심장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책의 겉장의 제목, 그 다음으로 보이는 작은 글씨가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셀프 구원인가? 진짜 구원인가? 셀프 구원. 바로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구원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 종교 지도자도 아닌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셀프 구원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자신 스스로가 구원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구원이 아닌 착각에 빠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므로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만하며 살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선줄로 여길 때마다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스스로 경종을 울리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봐, 늘 넘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림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 저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구원에서 실족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또한 누구든지 그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란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바로 이렇게 크리스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전부로 생각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자 이분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죽음을 얼마 안 남겨두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 자리에 이 예배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성령의 사역을 했지만, 그렇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불신자인데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 밖의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어 주일에 도장만 찍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꿈꾸고 동경하는 허구의 세상을 진실로 믿고 거짓말과 행동을 합리화하는 증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요, 그저 맹목적으로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요,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며 자신을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리플리 증후군, 영적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도 창조의 이유와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이런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 착각의 신앙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계속 반복하면서 세뇌시키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심도 있게 전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하고요. 이것이 근데 우리의 실존입니다. 죄와 원래 허물로 정말 그렇게 점철되어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을 따라 살다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대요.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래요. 너희들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위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연동의 성도님들,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은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절대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 책을 지은 오트보그 목사님, 그 목사님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와 동일합니다. 그 내용이 같습니다. 즉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의 손으로 만들어진 자들로서 그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책, 이 두 번째 챕터의 이야기는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들으면 마음이 편하고 얽힌 실타래가 한순간에 풀어져야 하는데 어쩌면 그 진실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고민과 갈등 그리고 분쟁이 생겨 불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오트보그 목사님은 이 책에서 구원의 핵심에 대해 4가지로 정리합니다. 이 4가지가 이것입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핵심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라고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핵심 2번째입니다. 시작. 구원의 핵심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리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의 핵심은 그 장소 이동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3번째, 시작.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랍니다. 내 안에서 구원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 구원의 핵심, 시작.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한 번에 한순간씩 내 작은 삶 속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씩, 한 번에 한 개씩, 너무나 작은 어떤 변화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것이 성화 아닙니까?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요, 매 순간 예수님께 생명을 받는 것이어야 하는데 단지 자신의 천국 지원서가 통과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을 이 목사님은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나쁜 것, 바로 지옥에서 좋은 것, 천국으로 탈출하기 위한 죄 용서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 아니 완전한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부를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때 십자가를 지시며 흘리신 보혈만을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토보그 목사님은요, 이 책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믿으면서 정작 예수님은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일, 그 결과로 얻어진 구원의 은혜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꼭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이나 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된 연합된 삶, 그분과 온전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삶, 바로 그 참여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연합된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이 오토보그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매우 모욕적이고 비상식적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님, 당신이 제 하늘 은행 계좌에 공로를 예치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공로는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쓰겠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에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만큼 당신을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피는 지옥을 면하기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통제권은 계속해서 제가 쥐고 있겠습니다. 이런 발언은 바로 예수님을 모욕한다는 겁니다. 아주 매우 비상식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평가절하하는 아주 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교만한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구와 필요를 채우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은요, 냉정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최소한의 그 믿음, 그것만 행해도 나는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양, 성경에 있는 양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매우 교만한, 아니 예수님을 매우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 오토보그 목사님은 조지 맥도날드의 이 말을 인용하는데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지만 십자가를 믿지는 않았다. 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살아계신 아버지를 믿었다 라는 그 조지 맥도날드의 이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만을 믿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오토보그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옳다고 믿고 그래서 무엇이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로 작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좋은 곳에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내린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로서 건진받는 것이나 더 나은 상향, 그런 방향으로 구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은 변화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핵심은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은혜로 용서받을 뿐 아니라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사는 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과의 연합, 하나됨, 상호작용입니다.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트버그 목사님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구원을 커트라인 통과로 잘못 이해하면 발생하는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대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됨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제자를 삼으라는 대명령을 어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구원의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그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릇된 차별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커트라인 통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은 단순한 커트라인 통과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은 세상의 소망이며 인간 삶의 회복이며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약속이라고 이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 마지막 부분에서 오트버그 목사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의 공로를 소비하라고만 외치는 복음 선포 때문에 기독교 소비자들이 양산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은 줄로 착각하는 칭의적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 영화의 구원까지 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원의 수단, 천국 입장권으로만 여기지 말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핵심이 천국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이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 작은 삶 속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계명과 제자를 삼으라는 대명령을 반드시 지켜 바른 구원관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구원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